2020년 11월 5일 오늘 새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거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잘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더욱 힘써 행하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란함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고 여러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아내와 다른 이성을 동시에 취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음란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끌리는 점만 사랑하고 거리끼는 것은 미워하며 증오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적을 쓰는 사람들과 우상을 바꾸어가며 믿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전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후에 고백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성적 쾌락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헬라 우상들 중에서는 제의적인 형식으로 여사제들과 종교적인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상의 문화가 성적인 성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남들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들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본처 외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첩으로 두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풍토였습니다. 교회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첩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본처와 살도록 종용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자 하신 분들은 첩을 정리했고, 첩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와 사회 통념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 마음을 품는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발적으로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형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 것은 불과 새 안식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한결같고 적극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써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적극적으로 내 이웃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자신의 일도 충실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형제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어떤 일에도 동요 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잘 돌고 있는 팽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열심히 채찍을 맞으면서 열심히 돌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팽이는 정작 멈추면 쓰러지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결정과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없는 사랑으로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말로만 선포하는 복음보다 선포된 복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연동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을 진실하게 섬기며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품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풀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마음의 쓴뿌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갈아엎어 주시고 그 마음에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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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